빚 갚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죠? 무지한 존재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그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벌어진 거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그 동기,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그렇게 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럼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면 내 삶이 실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매일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신뢰해야 된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맡겨야 된다니까요. 나의 삶을 맡겨야 돼. 그래서 그분의 원칙대로 삶을 정돈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 삶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 바꿔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정돈해야 돼. 재정돈.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이 살으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살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 우리는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잠깐만 살아가려고 하고, 그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야 돼, 우리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주일 하루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하루, 물론 여러분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마음의 중심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10시간을 대화를 하든, 그죠? 뭐 며칠을 같이 합숙을 하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옆에 있는 분의 그 삶의 그 방식을 배우고,
그죠? 그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깊이 알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전부 느끼면 그죠? 우리가 엄청난 유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의 본성이 가득한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야. 겉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사고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빛. 그리스도께서 빛이잖아요. 빛.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죠? 빛이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그냥 내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빛을 받지 못했구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베풀므로써 그 사랑을 알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그 혈기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그죠? 그분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겠냐고. 사랑과 빛의 그러한 역할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을 보니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혈기와 욕심과 그런 아집과 그런 교만과 이런 것이 다 죽었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저 사람의 삶의 중심에서 그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탐욕을 버릴 때 돈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느냐? 돈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돈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을 때 그 돈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속성을 모르고 우리가 돈을 자꾸만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결국은 돈이 우리의 왕노릇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쁘지는 않지만은 돈은 잘못 사용하면 어떤 칼과 같은 거예요. 칼. 여러분들이 돈의 속성을 알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빚을 탈출하는 방법은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묻는 거죠. 그죠? 엿듣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계획,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 나의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주님께 지도를 받겠다고, 그죠? 교육을 받겠다고, 인도를 받겠다고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하고, 또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한 과부는 엘리사 제자의 아내, 제자. 그 신학 공부를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 생도의 아내란 말이야, 아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남았는데, 아들 둘이 남았는데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 때문에 이제 아들을 빼앗기게 생긴 거야.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빚쟁이에게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때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그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떠한 할 수 없는 게 있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돼.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엘리사는 그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과부가 가진 유일한 것, 즉 작은 그릇에 담긴 기름을 통하여서 빌려온 그릇을 기름으로 모두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믿음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를 시키세요. 복을 담아 주려고 하는데 요만한 종제기밖에 안 돼, 그릇이. 그러면 거기다 가득 채워준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이 그릇을 깨트리는 거라고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돼. 그리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넓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한 번만 담아주셔도, 그죠? 그 큰 그릇이면 한 번만 담아주셔도 평생을 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그릇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뭐가 있느냐니까 기름이 있다는 거야. 기름 조금 있다는 거야. 그거를 따른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넘친 거지.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놓고 다른 걸 빌려온 것도 가져와라. 또 따라서 또 옆으로 옮겨놓고. 나중에는 빌려온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다 기름을 채울 수 있을 줄 알아서는 그냥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그냥 뭐 기름이 그냥 바다를 이루는 거죠.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심어야 거둡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야 심는다는 거죠.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리고 받고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려보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이만큼 풍족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럴 때 내가 더 많아졌잖아요, 재산이. 그러니까 또 풍족하게 드릴 수 있어. 그럴 때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남에게 나누어 주고도 또 남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과부가 가진 유일한 것 중 작은 그릇에 담긴 기름을 통하여서 빌려온 그릇을 모두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빚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빛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 기도하는 거. 왜 자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1시간에서 안 되면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하고, 그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거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채 문제를 껴안고 애쓸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매어 달릴 때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내가 가진 작은 것, 그죠? 기름 한 그릇. 오늘 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가진 작은 기름, 그죠? 작은 기름 그릇, 그릇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빚을 갚기 시작하면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빚이 계속 늘어날 때는 막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빚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다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많은 빚도 이것도 또 계획을 세워서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갚을 빚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항목들을 파악하여서 기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빚을 갚는데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래서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연체대금, 그리고 빚이 급속하게 불어나는 고금리 이자,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하는 세금과 거주할 생활 터전과 이동수단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할부금이나 또 주택 융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갚아야지 내가 잠잘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갚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생활을 구조조정해야 돼. 생활을 구조조정. 기업도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리더가 와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그 기업을 살리려면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필요 없는 인원을 퇴직을 시키잖아. 인원수를 줄이고, 그죠? 어떤 이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다 조정해서 다시 그 부채가 없이 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빚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 수준을 낮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게 할 때는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삶을 바꾸라는 거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왜 주인이 되어서 살았느냐. 그리고 그 버는 것은 조금인데 왜 많이 썼느냐.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고 하는 평수를 줄이거나 내가 만약에 50만 원씩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20만 원 내는 대로 가야죠. 수입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야 빚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매달 내는 할부금 부담 때문에 차를 팔거나 경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팔거나 더 이상 또 입지 않는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이 있어요. 집에 그냥 이렇게 막 쌓아놓기만 했어. 쓰지도 않아. 괜히 욕심으로 산 거예요. 이것도 사고 또 저것도 사고 다 사야 된다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당근에다가 다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다 처분을 해가지고 헌책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빚을 갚는데 보탬이 될 만한 물건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비를 줄여야 돼요. 돈도 벌지도 못하는데 계속 외식을 해. 외식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더 아무래도 집에서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쇼핑을 자제해야 돼요. 그냥 아이 쇼핑만 해야 되겠죠, 그죠? 눈으로 구경만 하고 만족을 삼아야지. 그냥 그런데 눈으로 잠깐 보다 보면 또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자제하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으려면 좋은 생활 여건을 잠시 포기해야 된다는 포기. 영원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접어두고 빚 갚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집중하고 그리고 빚을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좋은 생활을 다시 또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생활을 위해서 잠시 그 포기하는 생활로 바꾸고 그리고 빚에서 탈출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 빚도 어떤 계산적으로다가 내가 이걸 3년 안에 갚겠다, 5년 안에 갚겠다, 아니면 뭐 10년 안에 갚겠다, 1년 안에 갚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그 플랜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물질을, 그죠? 세상의 어떤 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 결과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연약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죠?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예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생활의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무능함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깨우쳐야 돼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우리가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무엇 때문에 가장 고민하실까? 가장 힘들어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서는 또 초연해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빚의 규모를 파악해야 돼요. 내 빚이 얼마인지,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내가 벌어오는 수입은 얼마인지 이것도 몰라. 그러면 뭐 계속 하루하루 살면서 지출은 더 많이 하고 벌어오는 건 적으면서 또 잘못 쓰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못 드리고, 이웃을 돕는데도 하나도 못 드리고, 못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면 부자가 되겠지. 이제는 이 고생이 끝이 나겠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파악. 부채 규모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점검을 잘못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빚의 규모를 파악하고 상환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어떤 빚을 제일 먼저 갚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생활 전체를 조정해야 돼. 구조 조정해야 돼요. 전부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 부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